수가 붙은 저녁내 그 높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해변의 자녀들을 향하시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여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삶의 현장에 있어질 재난의 징조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사람의 유혹,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대적, 기근과 지진, 그리고 부모와 형제 간의 대적이 있음을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같은 혼란한 세상의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켜야 하는 자녀들로 끝까지 인내하며 그날을 학수고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셔서 군인 만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이기는 자 되어 성전의 기둥들로 성장케 하심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하옵기는 반석 위에 해전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고 형제라 일컬음을 사도들이 예수님의 조직이요 분신이듯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해변의 교회임을 바로 알고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요 혼의 구원을 향하여 믿음의 산 소망을 이루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심 또한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택하여 세우신 목사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에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의 뜻을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풀이되어 증거되는 은혜와 복된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 하셨어요. 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잠겨 있다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기는 자로 살다 오셨어요? 아멘. 네. 지난주에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여 보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의 정의가 계시록 2장 26절에 나와 있었어요.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여 보는 자. 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절기를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절기나 안식일, 초하루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실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내용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 한 시대의 삶이라 그랬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그림자에서 영생 천년왕국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림자에서는 아무것도 그림자가 있어도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해가 없어지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림자를 막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근데 실체가 없어졌어. 그럼 그림자도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실체에 주목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체는 임도환 목사가 아니에요. 실체는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라 그랬어요. 끝까지 내 일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완성하셨어요. 유월절 예수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그 죽으신 3일 동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나눠 먹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영향력에 반대되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 가서 무교병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초복절에 부활하셨어요. 그 보리가 났는데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가 잎이 나고 싹이 나는데 풀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풀 같은 데서 잎이 패이는데 아 보리 잎이 패이는구나. 보리 열매가 패이는구나. 아 살았다. 그 초복절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승천하셨죠. 네. 그 초복절부터 오순절까지 그 사이가 열흘이 있었잖아요. 초복절이 40일 되는 날에 그 그 곡식의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께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열흘 동안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찬송하기를 열흘 동안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충만하여 그들이 각기 각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2장 42절에 그들의 말을 그 사도들의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날에 그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그것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면 절기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복절은 그게 6월절이 일어나고 한 달 있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죽으셨어. 그 다음에 음으로 내려가셨어.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 그 다음에 그거 바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은 오순절 성령시대예요. 예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끔 그날에 하나 되게끔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해 있으면 기름은 딱 그날에 모였을 때 딱 뭉쳐지면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남은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죠. 이것 또한 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 나팔절에 오셔서 심판해. 그리고 혼인해. 그 다음에 바로 그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는 예수님의 그 절기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동참자로 같이 있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혼인했을 때도, 혼인하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혼인하면 어떻게 돼요? 남녀가 같이 있잖아요.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마카리오스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 일곱 절기를 끝까지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 많이 있었죠. 뭐 생명나무의 열매, 그 다음에 뭐 신호, 조약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상속자. 네, 상속자, 내 아들이 되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2장 17절에,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 네,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떡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기름이 들어있다.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많아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죠? 그 먹기 위해서, 그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 좋아서 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떡에는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한 것은 내 속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생명의 떡인데 그 속에 반드시 기름이 있다. 그럼 기름 이꼬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네, 성령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떡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 조약돌을 주신다 그랬어요. 흰 조약돌. 흰 조약돌은 푸세포스라고 해서 자그마한 돌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찬성 투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명할 때, 내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러는 일에 내가 찬성 투표를 던졌나니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할 때 거기에 푸세포스 바로 찬성 투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흰 조약돌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찬성하겠다. 그 말은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둥은 성전이 존재하는 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만약에 무너져, 그러면 밑바닥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둥 빼버리면 집을 할 때 지붕을 먼저 저거 하든지 아니면 기둥을 먼저 빼버리죠. 근데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외에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리라, 뭐 새벽별을 주리라, 흰옷을 주리라,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장 26절과 21장 7절을 주목해야 돼요.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 계시록에서 나온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를 했죠.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근데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숨은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셨는데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죠.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난 자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대요. 왜? 그 이유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이셨는데 죽으셨어요. 왜? 독생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죽어서 내가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간이 아니면은 피를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피를 쏟아서 그 피로 교회를 사기 위해서 신부감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가 다시 부활하실 때는 영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졌을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다. 프로토토코스.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영의 몸으로 일으켜진 처음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의 몸으로 일으켜지신 처음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영의 몸으로 일으켜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셨는데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그는 내 아들이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부활하심을 믿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 이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자가 될까? 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온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 뜻은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너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가 만약에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넌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죠. 그러면 우리도 강을 건넜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믿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아니었었는데 형제가 되어버렸네. 맏아들 되심으로 그 맏아들 되심을 믿으니까 우리는 이게 강을 건넌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도저히 용서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그는 의롭고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에 씻는 자들이기 때문에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그 강을 건넜다면 거기에 머무를 것이냐?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다고 거기 머무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을 딱 건넜다. 그럼 강 건넜어. 야, 축하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형제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을 바로 알고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형제 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근데 여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대제사장은 앞에 사도를 보충해주는 보호예요. 똑같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아멘. 그러면 사도 선지자가 따른 것이 아니라 사도가 선지자라는 얘기했었죠. 아멘. 여기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너희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서두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 우리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그 앞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느니 거룩하게 하시느니 예수님. 근데 거룩함을 입은 자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하시느니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자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그 한 근원이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맏아들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아까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로 죽으셔서 맏아들로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됐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만약에 독생자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독생자는 다른 자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맏아들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도들인 양 착각하고 아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도 아들 맞죠. 근데 그 아들 되는 조건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는 전제가 있을 때 우리가 형제가 되고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근원에서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대요. 우리를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있는데 내가 내 형제한테 너는 내 형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부모를 상당히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내가 형제가 있는데 너는 내 형제가 아니야 라는 것은 한 근원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 근원에서 나온 자녀들이 형제인데 너는 내 형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고 근원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아멘? 아멘.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럼 거룩하게 하시느니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느니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봐서는 이분의 꿈이 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 바로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여러분들 계시록 1장 10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와요. 근데 1장 13절에 보면 우리 말에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엥메소 초대 한가운데 아멘. 인자 같은 이가 있고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아멘. 그 뭐냐면 인자 하면 뭐가 생각해야 된다? 심판. 네,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7개 교회를 이렇게 둥그렇게 모아놓고 그 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은 7 교회에 보내진 천사죠. 아멘. 네, 성경의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성도들에게 내 신부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찬송, 영광의 찬송. 이게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 날이죠. 그날의 찬송이 영광의 찬송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날에 내 형제들, 내 교회들과 함께 그날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나의 꿈이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님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12사도만 생각을 했죠. 그동안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 그랬죠. 너무 커서 떼어내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사 갈 때 냉장고 같은 거 큰 게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지를 못해. 그럼 문짝 띄고 다 띄죠. 그 띄어서 다시 거기 갔을 때 다 설치해야지 이게 온전한 냉장고가 되죠. 사도라는 말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사도. 바로 떼어서 설치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9절. 이것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에요. 신약성경 135페이지 22장 19절. 자, 시작. 또 떡을 가져 잠시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걸 제가 원전을 읽어드릴 테니까 누님을 잘 따라보세요. 또 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그 몸이라. 너희가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한 떡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그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그 예수님께서 그 떡은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떡이 여러 개가 있던 게 아니라 한 떡이 있었어요. 한 떡을 쪼개서 12조각으로 쪼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그 몸이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사도들에게 나눠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한 떡인 거예요. 한 떡인데 사도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면 12사도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조각이잖아요. 예수님의 분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마태복음에서도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라라.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떼서 주신 것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에게 하신 내용이고 우리는 왜 그것을 행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사도는 아까 분명히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사도들에게 가시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들에게 다시 사도의 직임을 사도를 세우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그럼 사도들이 기억할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말씀 선. 네, 예수님의 그 사도는 자기의 빛을 비출 수가 없다 했죠. 다른 자기의 빛을 비출 수가 없다 했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라 했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것을 너희는 행하라. 그러면서 사도들은 너희는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사도들의 직임이 뭐예요? 청직이죠. 그 다음에 중매댕이죠. 네. 신부들을 세우는 일을 너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 직임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사도 곧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까지 가지고 가서 그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의 죄를 고백하면, 너희의 죄를 인정하면 그가 해결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라는 것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미.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에 거기 부정과거형이 쓰여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깨끗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배 때는 내가 깨끗한 것 같아. 근데 끝나고 나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 죄를 인정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사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도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세우신 그 사도들, 12사도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논리. 이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속히 오신다는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와. 근데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혼인을 하고 오셨죠. 아니, 신랑이 혼자 결혼식에 신부도 준비 안 됐는데 신랑이 혼자 들어가서 결혼한다 그러면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신부가 마련돼야지 오시는 거고, 신부를 마련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이 땅에서, 이 하늘들에서 통치다. 아멘. 여러분들 목 터지게 제가 외쳐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됐다. 근데 그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사셨다. 근데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근데 무엇으로 오시냐? 처음엔 독생자로 오셨는데 마다들로 부활했으니까 뭘로 오셔요? 신랑이요. 아니, 제가 원하는 것은 독생자로 오셨어. 그럼 두 번째는 뭘로 오셔? 마다들로 오시는 거예요. 독생자로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마다들로 부활했는데 어떻게 독생자로 다시 옵니까? 마다들로 오시는 거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여러분들이 살 거주지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공중으로. 아멘.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신다는 의미예요. 가신다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아멘. 우리 또한 가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날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잠깐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한 떡을 주면서 내 그 몸이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것을 행하셨다? 나를 기억하게 하려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돼. 너희 사도들은 각자가 나의 분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너희는 페트라를 쪼갠 페트로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오시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다. 그럼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중매쟁이에요. 그럼 우리는 중매쟁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죠? 중매쟁이가 2월 19일 날, 2월 16일 날 오라 그랬는데 까먹고 있다가 2월 20일 날 갔어요. 그럼 그 혼인이 성사돼요? 안 돼요? 안 되세요? 네. 2월 16일 날은 누구를 보낸 날이에요? 해강이를 네. 우리가 생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일은 무슨 날이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요. 생일은 미역국 먹는 날이 맞아요. 근데 미역국을 내가 먹어야 돼요? 엄마가 먹어야 돼요? 네. 생일이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세상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렇지만 더 나간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이고 무서운데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가 아니라 이것은 감탄문이라 그랬죠. 아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한 십자가를 지면서 아이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니? 이게 아니었잖아요.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낮 12시인데도 해가 어두워졌어요.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덮어쓰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다 덮어써야 되잖아요. 아멘.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3시간 동안에 분리됐던 그 상태, 그 분리가 끝난 상태에서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감탄문이었었다. 아멘. 그 원망문이 아니었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고 지금 절기대로 행하여 가시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 예수님의 신부되라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형제들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신부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그 자들을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근데 이 사실 그 목적을 망각하고 간다면 차를 타고 막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갑니다. 잔뜩 실어서 기름도 가득 채우고 먹을 걸 가득 채웠어요. 이제 가기만 했는데 근데 어디론가 가고 있어.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목적지가 없다면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발 실체를 보셔야 돼요. 아멘. 나에게 지금 단 얘기를 막 해줘. 나한테 꿀 같은 얘기를 막 해줘. 이 강단에서 막 꿀 같은 꿀을 막 뚝뚝 떨게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도 쓰고 그냥 세상에 고달픈데 와서 꿀 받아먹고 우와 기분 좋아. 다니까 막 웃어. 그렇게 웃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 가서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꿀 같은 얘기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글쎄 심판대가 있고
그 심판을 위해서 너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는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부흥의 교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당하는 교회, 또 살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라도 너희는 믿음만은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할 것이냐, 영광의 그것을 갖는 것을 원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좀 고달프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세토록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봤어요. 그죠? 예수님의 꿈은 형제들과 함께, 교회들과 함께 그날에 찬송 부르는 거죠. 영광의 찬송. 그러면 예수님의 꿈이 영광의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날에. 그러면 영광의 찬송, 할렐루야 찬송은 어느 날 불러요? 절기로는? 예, 장막절에 혼인잔치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 한가운데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혼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와 혼인하는 그 장면, 그 혼인을 위해서 중매쟁이 바로 사도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도록 행하라.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시 가봅니다. 3장 1절, 그 믿는 도리의 사도 곧 대제사장이신 이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과, 예수님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과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또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그날에 예수님의 꿈처럼 우리의 꿈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근데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이 달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알고 가다 보면, 사탕도 비닐에 싸져 있잖아요. 비닐채로 입에다 넣으면 달아요, 안 달아요? 그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가다 보면 단맛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단맛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꿀송이처럼 되는 거예요. 알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찬송가 우리 부르겠습니다.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는 어떠한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셨으니 우리 예배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과 그분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반드시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케 하옵소서. 우리 예배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꿈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한 이들을 위해와 또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